이스라엘 자손들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곳 문화와 함께 동화되어서 그쪽에 있는 이방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날 것을 예언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것인지를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명기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강박증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합니다. 마치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빠지면 무슨 큰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은 그런 강박증이 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가도 좋고 안 나가도 좋고 예배 드려도 좋고 예배 안 드려도 좋고 이런 식으로 예배 생활하면 이렇게 슬슬 느슨해져서 여러분 학교 갈 때도 개근이 참 중요한 거예요. 공부 잘해서 개근상 주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면 개근상을 줬어요. 근데 지금은 그 개근상 없어졌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대한 중요도가 많이 약해진 건 사실이에요. 물론 학교에서 배우는 거 외에 다른 곳에 가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사실 한번 학교를 빠지기 시작하면 이것저것 핑계를 대고 학교를 자꾸 빠지는 거예요.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등록해놓고 학원을 마지막까지 잘 다니는 사람이 흔치 않아요. 여러분 그 각종 학원이 많이 있죠.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주산 학원, 피트니스 뭐 여러 가지 학원이 있는데 거기서 학원의 원장님이 하는 말씀이 그래요. 뭐 학원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등록해놓고 안 다니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3개월짜리 등록해놓고 한 달 지나면 절반 빠지고 2달 지나면 3분의 2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기 시작하면 자꾸 빠지는 거예요. 또 빠질 만한 이런저런 핑계가 자꾸 생겨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는 친구가 와서, 그 다음에는 가족 일 때문에, 그 다음에는 사업 일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꾸 빠지기 시작하면 이 교회에 빠질 일이 자꾸 많아져요.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고,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면 일단 말씀 듣는 시간이 소홀해지고, 그리고 기도 시간이 소홀해지고 찬양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니까 그나마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는 거지, 걸어가면서 찬송을 듣고 걸어가면서 예배 드리고 걸어가면서 말씀 묵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지하철 기다리면서 말씀 묵상하고 그러지만 교회에서만큼은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공간 이동을 해서 교회에 착석을 해야 예배가 되는 거죠. 회의를 할 때도 여러 가지 요즘에 SNS가 발달한 인터넷 세상에서는 줌으로 회의하고 영상으로 회의를 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이 서로 이마를 맞대고 회의를 해야 되고 서로의 그 목소리와 얼굴 표정, 몸짓을 보면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가족이 뭘까요? 다른 어떤 사람보다 같이 보낸 공유한 시간이 많기 때문에 가족인 겁니다. 크리스찬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도 세상에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이 예배하고 식사하면서 서로 간에 그 교제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어떤 누구보다도 우정이 돈독해지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그 장소야말로 참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다는 것은 다시 한번 회상한다는 거, 이건 신앙생활에서 무척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모세는 후손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당시는 지금처럼 종이가 없던 시대입니다. 양피지라는 곳, 파피루스에 성경 말씀을 일부씩 적어갖고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말씀 묵상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얼마나 그 말씀에 대한 강박증을 강조했냐면 이마에 조그만 박스를 만들어 달고 팔에다가는 말씀의 띠를,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는 그 문설주 문 입구, 요즘 말하는 명패라고 해야 됩니까? 아파트 문 입구에 말씀을 적어 넣으라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뭐 단독주택이 아니라서 할 수는 없지만 엘리베이터 타는데도
아파트 입구에도, 화장실 입구에도 성경 말씀을 적어 놓으라는 거죠. 기독교 단체나 기독교에 사는 기관들, 병원에도 보면 화장실이나 그 엘리베이터 안에 그림 카드에 성경 말씀을 적어 놓은 곳을 저는 봅니다. 그 말씀이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도 합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있어서 참 좋은 세상입니다. 아침이면 지인들이 성경 말씀 문자를 보내줍니다. 저는 읽어봅니다. 특별히 성경을 굳이 찾지 않아도 SNS에서 오는 그 말씀, 그 구절을 묵상하기 좋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말씀을 묵상한다는 면에서 참 좋지만, 그러다 보니 온라인상에서의 말씀은 넘쳐나는데 오프라인에서의 말씀이 점점점 약해지고 교회가 옛날 같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원도 말할 형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신의 몸을 교회로 향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그 잃어버린 그 공간에 누가 들어오냐? 세상의 탐심과 탐욕과 유혹이 들어옵니다. 한번 그들이 자리 잡으면 여관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격과 인품과 삶이 결합되어 버리면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몰리게 되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예언합니다. 너희들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곳에 있는 우상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도 하죠. 그 신들을 섬기며 그들과 짝하여 지낼 것이다. 하나님을 잊게 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재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고 복의 근원이 되시지만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는 사단, 어둠의 영들이 자리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의 영에게 자리를 내주는 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은 어둠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처음에는 잘해줍니다. 편하게 해줍니다. 필요한 거 다 채워줍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기록된 것은 바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추어 볼 수 있는 하나의 거울과 같은 사건들입니다. 지금 투르키에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거기는 97% 무슬림 지역입니다. 과거에 신약 성경에 나왔던 7교회가 있던 곳이 소아시아, 투르키에입니다. 근데 그 지역이 무슬림화 됐습니다. 이집트라든가 모로코, 지중해 연안의 일부 알제리 국가들이 다 무슬림화된 것은 이 모세의 강박증을 심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때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나 때만 교회 잘 다니는 거예요. 나 때만 집사, 권사, 장로, 집사가 된 거고 그 이후에 자녀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가정을 보면 영적인 가정인데 파산한 겁니다. 아들, 딸, 손자, 며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해줄 수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신명기 말씀입니다. 6장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 말씀에 나오는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아닙니까? 이게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건가요? 집안의 가장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들, 딸, 손자, 며느리, 증손자, 증손녀 그 이하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이 가장 중요한 자녀들에게 상속할 것이 믿음을 상속해야 됩니다. 이 믿음 상속에서 실패해버리면 그 자녀가 아무리 명문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과 좋은 사업을 통해서 큰 부를 갖고 있다 해도 하나님을 떠난 그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하고 상관이 없는 나라를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나라에 살다가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 나라가 아무 상관없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를 자랑할 때 우리 자녀들은 신앙심이 있어서 교회에 출석 잘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자녀는 잘 키운 겁니다. 그분은 성공한 겁니다. 근데 나는 교회 직분자하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우리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사위는 교회 안 다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은 영적으로 이미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실패한 겁니다. 왜냐?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를 잡아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반대로 세상의 나라를 먼저 선택해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일에는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를 잘못 뒤집어 놓으면 사고가 나는 거죠. 좀 불만족이 있고 사는 게 불편하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자란다는 거, 믿음 안에서 생활하고 믿음으로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미친다는 건 이건 쉐마교에서 기본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그 유대교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쉐마교입니다.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강박증이 있어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조급증도 있어야 돼요. 신앙에 대해서는. 심리학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다 풀어버리면 그냥 엉망진창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했더니 그 진리를 엉뚱한 데 대상을 정해놓고 그 가운데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자유, 성령님 밖에서 활동하는 그 자유는 방종이고 무책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을 잘못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이에요. 자유? 다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끝까지 원하는 게 자유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근데 사람이 자유의지를 관리를 잘 못해요. 방종하고 세상과 함께 짝지어 지내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죠. 나도 과거에 한때는 교회 잘 출석했고 세례받고 집사도 됐었어. 근데 지금은 교회 안 다녀. 이걸 창피한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창피한 줄을 몰라요. 과거형이에요. 반대가 더 좋아요. 옛날에는 교회도 몰라고 안 다니고 교회로 핍박하고 교회에다 불까지 질렀지만 지금은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살고 있다. 이게 더 정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살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이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안수집사님이셨어요.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난 교회 안 다녀요. 이런 자녀를 볼 때마다 정말 딱한 거예요. 뭐가 어디서 잘못됐는지는 각자 알아서 할 문제긴 하지만 잘못된 거예요. 자녀 교육 잘못시킨 거예요. 본인이 가짜로 신앙생활을 했는지도 몰라요. 가짜 장로, 가짜 권사, 가짜 집사인지도 몰라요. 왜? 본인이 교회 안 다니는 거에서 부모가 그렇게 핫하는 게 없어요. 육으로 낳은 내 자식도 있지만 영으로 낳은 자식이 있는 거예요. 영과 육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 따로 육 따로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나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영적인 형제와 자매가 되고 영적인 스승이 되는 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정말 내가 함께 했던 그 가족,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그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귀한 겁니다. 오늘 이 신명기 6장과 7장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잘 되는 복이 있어요. 왜 잘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지금 신앙을 점검하는 시대입니다. 신앙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하나님을 떠난 내가 세상에 발을 담그고 사는 그런 인생인지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인으로 축원합니다.